세상의 열방의 빛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위치에 있기보다는 자기들만 복받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의 민족주의와 선민주의와 자기들의 배타주의를 내서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자기들만 축복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샘플이었어요. 출발점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다 복을 받고 열방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다시 이제 완성됩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자기들만 위하고 나에게만 모든 복이 돌아오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우뚝 드높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원래 주셨던 사명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확장되는가?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게 어디 나오느냐? 원래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게 하겠는데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만 본다면 별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나라입니까? 별로 큰 민족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전 세계 0.02%밖에 안 되는 나라죠. 0.2%인가요? 0.2%죠. 0.2%. 예, 0.2% 해당되는 민족수죠. 물론 0.2%지만 지금 미국의 아이비 대학,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대학의 학생들, 유대인들은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신입생들, 그 학생들 그 인종을 조사해보면 유대인들이 한 25%에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0.2%지만. 근데 이 말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은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을 크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퍼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르셨냐? 온 인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특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특권이기도 하죠. 하나님 감사해야 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곧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위한 선택이지 특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사명을 원래 어디부터 비롯되느냐? 제가 쭉쭉 계속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해서 지금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정한 이스라엘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원래 육신의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육신의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출발은 또 어디로부터냐? 창조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창조의 명령. 자, 창조의 명령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잘 다스리라.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계획과 의도대로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할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어요. 왜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인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의 명령에서 주어지신 게 바로 이러한 명령이, 이러한 청지기적 사명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잘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름으로써 이 청지기적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런 글로벌한 스케일로 아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명령을 계속 지속시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온 인류가, 온 피조세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비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제 누가 됩니까? 무엇으로 됩니까? 한 민족으로 아브라함이 발전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중에 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 누가 다스려요? 절대 군주가 폭정을 하는 시대였어요. 불평등이 아주 만연한 시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를 보고 배우게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가장 큰 죄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가장 큰 죄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만드신 것은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한 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차별화된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에 위배될까요? 우상숭배를 했죠. 우상숭배가 왜?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에서 보니까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열심히 막 그 종교를 믿었더니 막 풍년이 되고 잘 되더라. 우리도 따라가자. 이스라엘이 그 유혹에 시달렸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 모든 절대권을 행사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잘못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되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패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는 겁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쓰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다른 나라처럼 될 때 그들은 실패하는 거예요. 차별화되지 못할 때. 차별화되어서 무엇을 증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증언해야 돼요. 우상과 이방신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가장 우리에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한 법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장 인간에게 행복한 세상임을 알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유대의 마지막 왕,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이제도 좀 고급 성경지신가?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그 바빌로니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라고 해요. 율법을 다시 지키고 특히 무엇을 지키냐? 희년의 법을 지키라고 해요. 노예를 다시 해방시켜주고 너희가 갈취한 땅들 다시 돌려주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 지금 막 포위하고 있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위치에서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왜냐면 50년마다 노예를 다 해방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 50년마다 이게 희년의 법이에요. 희년법이 있어요. 희년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희년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마음 바뀌어서 원래 그 노예들 해방시켰던 노예들 다시 붙잡아오고 돌려줬던 땅을 다시 뺏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땅이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당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워할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무서워할 것은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핵미사일을 개발했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이 사회 안에서 벌써 새 모녀가 먹을 게 없어 자살하는 걸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무서워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엄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새로운 당시에는 고대 근동 국가에 없었던 그런 약자를 보호하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가들과 똑같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되리라. 그런 거예요. 땅이 그들을 토하여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땅으로 부름받았고 인도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은 그 거룩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고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 근데 그 부르심을 합당치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선교의 사명은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요. 증인이 되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사후 천국행을 말을 전하는 것 전부가 아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모델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음을 우리의 모든 삶과 말을 통해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라고 해서 예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오고 있음으로 인해서 현실이 힘겹고 현실이 어렵고 현실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새로운 세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모시면은 당신은 새로운 희망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로 그 나라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금지곡들이 몇 개 있는데 교회에서 농담 반 진담 반 금지곡이 있어요. 그 저 높은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인데 일어나세요. 저 높은 우주에 전국을 만들고 줌이 있는 자를 오라네. 일어나세요. 아세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줌이 있는 자를 오라네.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금지곡 그런데 천국은요 저 높은 우주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더 드러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신 천국이 있어요. 완성된 천국이 있죠. 그러나 그 천국은 그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합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르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 벗겨보니 하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곳은 다 하늘나라 천국의 삶이라. 그 천국의 삶이 우리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하나의 정거장을 통해서 더 완성된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저 멀리서 우리가 죽어서 여기는 다 의미 없고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 삶의 원리가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돈이 얼마큼 있고 없음에 연봉 차이가 얼마큼 나고 덜 나네. 내 외모와 인물이 어떻게 해? 얼마큼 사람들 앞에 인정만에 따라서 혹은 내 아파트 평수 몇 평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더 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과의 인격적이고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집어내야 돼요. 그러한 삶을 맛보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보면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지위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인기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달돼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이런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보면요, 제가 보기에 유일하게 선교적인 전도의 그 명령을 주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만들어내시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에게 사람들이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넌 무슨 소망과 무슨 희망을 갖고 살아가냐?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보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서의 손님들이 와서 보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표정이 밝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친절합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우리 오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이런 질문과 의문과 궁금증이 올라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고 질책만 있으면, 질타만 있으면 이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실패한 겁니다. 자, 증인이 된다는 것은 사후 천국행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모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선교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자, 오늘 선교적 성경 읽기죠.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선교라는 단어는 안 나오죠. 근데 선교란 말이 뭐예요? 우리 한문을 보시면 의미가 뭡니까? 교를 그냥 알리는 거죠. 그래서 포교란 단어가 거의 같은 단어죠. 선교하면, 그죠? 근데 영어로는 선교가 뭐죠? 미션이죠. 미션은 뜻이 뭡니까? 미션 임파서블 있잖아요. 지금 톰 크루즈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아니죠. 미션 임파서블, 미션이 뭐예요? 사명, 임무 이런 뜻이죠. 사명, 임무. 그거는 미션이란 말 자체가, 미시오라는 단어 자체가 보냄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냄받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는 왜 보냅니까? 임무를 주고 보내죠. 사명을 주고 보내죠. 그래서 미션이란 말은 사명, 임무란 뜻. 미시오란 말이 보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명, 임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내다란 말은 어디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말 선교란 단어는 너무 좀 좁아요. 교를 전파하다 이 정도만 돼 있는데 원래 이 미션이란 말은 임명이고 사명, 임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파한다는 그런 의미까지 연결되는 것 뿐이지만 원래 미션의 말은 보냄받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원래 의미는 뭐냐? 보냄받다. 보냄받음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어디 나오면 요한복음 20장 보시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언제 보내신다고 했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였어요. 부활하신 뒤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새 창조. 새 창조 하시면서 예수께서 보내신대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누굴 보내요? 우리를 보내세요. 성경은 이 보내심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세요.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야훼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자신 나타나십니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누굴 보내십니까? 아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지금 우리를 보내시죠. 그래서 교회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를 보내시고 또 누굴 보내시냐? 더 먼저 보내시겠다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냈어요.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 보내신 일에 누구를 같이 보내요? 우리를 같이 보낸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보냄받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이 성경 전체가 선교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희를 향해서 24시간 갔을 때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실 때 뭐 하시면 숨을 푸 내쉬셨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숨이 뭐예요? 숨이. 이게 어디 말씀과 연결되냐면요. 창세기 2장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그 강의 안에 있으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인간만 하나님께로부터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신해서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인간이 그런 존귀한 자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호흡과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만 인간이 그 인간의 원래의 존귀함과 그 특권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슨 명령을 내세요 지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뭐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성령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 자체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숨이라는 단어예요. 숨.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약에서 야훼죠. 야훼를 갖다가 영어 원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고 자음만 있어요. 원래 그 중동 아랍어 보면은 모음이 없어요. 고대 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가지고 이 사람들 발음 잘해요. 자 야훼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써보죠. 자음만.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Y 그게 뭐 나옵니까? H 그게 뭐 나옵니까? W 또 뭐 나옵니까? H Y, H, W, H가 야훼의 이 히브리어 야훼의 영어로 음독을 하면 자음만 Y, H, W, H예요. 아시겠죠? 그 야훼 거기다 모음이 들어가서 이제 뭐 야훼, 뭐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Y, H. 자 모음은 싹 잊어버리시고 요 자음만 발음해 보세요. 해보세요. 모음은 잊어버리세요. Y, H, W, H를 발음해 보세요. 그냥. 네, 그죠? 이게 뭡니까? 숨 쉬는 소리예요. 숨 쉬는 소리. 숨 쉬는 소리예요. 숨 쉬는. 야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호흡이고 우리의 숨.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 우리의 숨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갔을 때 성령 받으라.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보냄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이 보냄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냄받음이 선교예요. 자,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자, 선교는 보냄받음이라 했죠? 이 보냄받음이란 말은 왜 그러냐면은 영어로 미션이 보냄받음이고, 이 미션을 라틴어로 미사란 말이 있어요. 미사. 어디서 들었습니까? 미사라는.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죠. 이 천주교에서 왜 예배를 미사라고 그러냐? 천주교 사제가 다 이 미사 끝날 때 무슨 말 하냐 말이에요. 이테 미사 에스트라 말씀. 가십시오. 나는 그대를 보냅니다. 미사해. 미션과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미사란 말이 미션하고요. 보내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대를 당신들을 보냅니다. 천주교에서 예배 끝에 이 말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예배는 뭡니까? 보내는 거예요. 파송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제가 이게 예배인지 집회인지 특강인지를 사실 잘 모르고 왔는데 오니까 예배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 예배가 뭡니까? 파송식이에요. 어디로 파송합니까? 여러분의 일터로 파송하겠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파송하겠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만나는 이웃들과 친구들 관계 속에도 다 보냄받을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사명을 가진 겁니까?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게 뭐예요? 보냄받아서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치료할 때, 누군가를 응대할 때, 누군가를 상담할 때, 무엇인가를 판매할 때, 그 모든 행동 하나가 다 선교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음을 증언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 선교는 그리스도는 정체성 자체가 선교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증언과 섬김을 위한 모든 활동을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멀리 가는 선교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적 사명을 말하니까 솔직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개운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마음이 개운하세요? 부담되세요? 부담되죠? 아, 내 행동 거저 내 모든 언행이 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되니까 그게 선교되니까 부담되잖아요, 사실. 왜 부담돼요? 내 편한 대로 못 살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예요. 그죠? 내 편하고 익숙한 곳을 내가 지금 벗어나야 돼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내 관심사와 내 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익숙한 것을 뭔가 내 익숙하게 내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귀찮은데 내 편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일부러 내 행동과 내 말이 선교되니까 더 신경을 써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안락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락한 삶을 벗어나는 아주 총체적으로 벗어나는 게 뭐냐? 사실은 해외에서 타문화 선교예요. 우리는 지금 제가 요새 일상에서 선교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선교.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려면 모든 게 다 부담되죠. 우리가 타문화권 해외 선교 왜 안 갑니까? 부담돼서 안 가죠, 사실 다. 지리적으로 부담되죠. 멀리가 되니까. 내 집 떠나야 되니까 부담되죠. 내가 익숙치 않은 음식 먹기가 부담되죠. 나와 익숙치 않은 언어 소리 가니까 부담되죠. 나와 익숙치 않은 문화와 풍습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만나야 되니까 부담되죠. 계속해서 장벽을 넘어야 한단 말이에요. 선교는 장벽을 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계속 장벽을 넘어야 돼요. 나의 안락한 삶의 경계를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선교의 가장 그래서 이 총 보냄받은 삶의 가장 결정체가 타문화 선교예요. 제가 타문화 선교를 해외 선교를 할 때 제가 그래서 도외시지 않습니다. 가장 그게 숭고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요. 제가 원래 강의하는 제가 지금 얼마나 할지 몰라서 지금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두 번째 거는 못하고 1번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보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부담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귀찮다고 생각하는 그 선교적인 실천이 사실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를 자기 중심이라고,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주의에 살아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냐?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좋다고 하셨어요. 뭡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함께 있는 관계로부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존재. 그래서 요즘 저는 이 혼밥, 혼술 뭐 있죠? 이 유행. 이게 저는 별로 이렇게 이걸 너무 무슨 사람한테 멋있게 보여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업체에서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 자본의 논리예요. 사실 이건 지금. 저는 이게 별로 건전히 안 봐요. 이렇게 하는 거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해요. 우리가 지금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그 1인 가족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다른 생물학적 가족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의 가족적 관계를 이루도록 해야지 혼자 사는 것을 마치 찬미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나 혼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그것은 결코 미화될 게 아니에요.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함께 있어야 돼요. 인간이 왜 함께 있어야 행복하냐?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옛날에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같이 있어야 안전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세요. 하나님이 관계로 존재하세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도 관계 속에 있을 때 건강하고 친밀하고 안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로 모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 행복하지 못해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에서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늘 행복합니까? 함께 모이면 늘 잘 돼요? 원래 인간이요, 제가 병원 종류의 병원 비슷한 데 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말 하면 좀 이렇게 자기 검열하고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조사한 게 있어요. 한 7,000명 정도 들어갔다가 9년 동안 조사해봤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계를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인맥이 풍부한 사람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 학문적 용어를 쓰면 사회적 자본이 풍성한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 즉 인간관계가 풍성하고 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고 대화할 사람이 있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감기가 걸려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면역력이 4배가 높대요. 더 빨리 회복된대요. 지금 감기 걸렸는데 빨리 안 나면은 여러분이 평소 인간관계를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좀 식습관이 안 좋아요. 좀 뭐 술, 담배 한다든지 뭐 기름지를 먹는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친구 관계가 많은 사람이 좋은 식습관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가 없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 있대요. 제 말이 아니고 하버드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낸 하나의 종단 조사 결과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혼자서 브로콜리 먹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삼겹살 먹는 게 더 건강에 좋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박사 드시면 안 좋으시지. 이런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인간은 친구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요, 관계에서 이 관계와 공동체를 만나면 다 행복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많아요. 질투와 시기가 많이 일어나요.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왜 같이 함께 모이면 서로 힘이 돼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분란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모임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해받고 내가 사랑받고자 할 때
그 욕망이 계속 나오면은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자기들의 욕구만을 드러내면 힘들어져요. 물론 우리가 다 그걸 원하죠. 여러분 인간의 욕구가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가 그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다 나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욕구예요. 근데 그 욕구를 공동체 모습에 내가 풀어내고 그거를 내가 계속 기대하면은 서로들 간에 상처를 주게 돼요. 서로들 실망을 주게 돼요. 서로들 인정을 기대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더 거기서 속상해지고 상처받고 떠나게 돼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내가 사랑받고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욕구를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누가 채워줍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될 문제예요. 그 대신 그건 내 욕구예요. 내 욕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목표로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 욕구를 채워준 것이 목표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내 목표는 성경 말씀대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섬기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목표가 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충족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인다면 이게 성숙한 공동체 되죠. 그러면 또 놀랍게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서로를 배려하게 돼요. 서로를 섬기게 돼요. 서로를 존중하게 돼요. 서로를 공감하게 돼요. 거기서 진정한 기독교적인 치유의 공동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더 확대되는 것이 뭡니까? 선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먼저 관심갖고 다른 사람을 먼저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삶의 일치적 목표가 생기면은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나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이걸 테레사 효과라고 그러죠. 테레사 효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보통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속에서만 삶의 관계를 먼저 일치로 봐요. 그리고 그 넉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넉넉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품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선교적 삶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 만날 때 두려움과 긴장이 있으면 거기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용납함으로 너그럽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선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내 인생이 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용납받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의 확신을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회복한다면은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먼저 관심 갖고 다른 이들을 먼저 섬기고 다른 이들을 먼저 격려하는데 우리 인생의 초점과 목표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오해들 나오죠? 먼 나라나 타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나는 선교를 지금 안 하고 지금은 돈만 열심히 벌고 지금 하다가 나중에 선교한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선교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벌고 안정 찾으면 그때 가서 타 문화권에서 사는 선교다. 물론 그것도 숭고한 선교지만 지금은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나 후원하면 선교사라는 교회다.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이걸 결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교적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지금 선교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1터와 3터와 선교지예요. 선교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합니다. 천국도 가야 돼요. 그러나 천국도 보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고 누리게 해줘야 돼요. 또 한편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다? 아니요. 선교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선교는 특별한 소명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적인 소명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구원받은 이상, 그 여러분의 구원받음은 사명을 위한 선택이에요. 그 사명은 바로 선교입니다. 나 외의 다른 사람들, 내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관심과 나의 돌봄과 나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선교예요. 병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이 또 이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일이 다 선교적인 삶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교적인 그런 동력이 되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면 선교가 뭐랑 헷갈리냐? 전도랑 헷갈릴 거예요. 전도. 그죠? 근데 아까 제가 이 선교란 단어가 한문으로 거의 전도랑 같은 단어죠. 교를 알리는 거니까, 포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말에서 선교, 전도 구분이 없어요. 선교, 전도 차이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교를 알리는 것이니까 같은 말이에요. 거의.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영어로 미션하고 이벤젤리즘 하면 좀 차이가 나요. 미션은 사명이죠. 총체적인 거예요. 선교는. 전도는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것이 전도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죠. 선교가 총체적이라면 전도는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왜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왜 돌봐주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나의 모든 증명, 나의 모든 섬김과 수고 다 그 전도를 위해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하냐? 선교와 전도의 관계를 몸과 심장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몸과 심장. 자,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는 지체들이 많이 있죠. 지체들이 있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그죠? 선교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료 선교도 있죠. NGO 선교도 있죠. 혹은 교육 선교도 있죠. 여러 가지 선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거를 경험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몸에도 눈, 코, 귀, 발, 손 다 있듯이 그러나 이 모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이 기능하고 온전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심장으로부터 혈액이 공급돼야 돼요. 그죠? 심장으로부터 계속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지체들이 하는 기능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심장으로부터 비롯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깊이 확신하고 그 복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선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깊은 확신과 감동 속에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못해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도움도 궁극적으로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제공해야 돼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몸을 고칠 수도 있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들에게 이식되어야 합니다. 선교를 통해서 사실은 전도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의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생명이 되어서 선교를 가능케 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바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업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더 큰 목적과 사명 속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고 있다면 디모데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비록 작은 일이라도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내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만드는 제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선하게 관리하시고 사용하시는 대로 내가 쓰이고 있는가. 이 질문과 이 인식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으로 승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장 번영스러운 그런 삶으로 부름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음을 특별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그 선교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하는 일을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주여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이 선교적 사명 속에서 선교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음을 다시금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손발이 더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 부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더 깊고 오묘하신 그 은혜 안에서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